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사실 몸이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 10과 이사야서 1에서 10과 26장입니다. 26장, 27장이 있는데요. 26장은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세계 만방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그날 유다 땅에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의인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여호와, 악인을 낮추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 우리에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 견고한 성읍이 있게 하시는 여호와, 강한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2절 우리에게 성문을 열고 누구든지 신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시는 여호와, 주를 우리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 영원한 반석이심으로 영원히 의뢰할 여호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성곽을 파괴하시는 여호와, 가난하고 학대받던 6절입니다.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부한 자 위를 밟고 걸어다니게 하시는 여호와. 7절 정직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여호와. 평탄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11절에서 21절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성.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11절 감지 못하는 악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놀랍죠? 알면 부끄러울 악인들에게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여호와. 12절 주의 백성 위에 일을 이루시고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13절 다른 주 섬겨본 백성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여호와. 다른 주인을 섬겨봤지만 신을 섬겨봤지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악인들 없애버려 다시 살지 못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신 여호와. 15절 백성의 영토를 넓혀 나라를 크게 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여호와. 16절 그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께 기도하게 하신 여호와. 21절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시려고 계신 곳에서 나오시는 여호와.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얘기 같기도 하죠. 그죠? 자, 이제 백성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임산부에 해산할 때같이 주 앞에서 괴로워 부르짖었으나 낳은 것도 소득도 없었음. 19절 주의 죽은 자들 시체들 사망한 자들이 살아 일어날 것 생명을 주는 이슬이 내릴 것이라는 거죠. 19절 그들 기뻐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슬같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절 하나님이 진노가 풀릴 때까지 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할 백성들. 21절 땅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 보도록 내어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를 왜 그냥 놔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먼 영원, 아주 긴 영원 속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치는 세계, 100년도 안 되는 이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하나님 세계관과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괴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괴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보여주는 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비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면 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 역시 죄인 중에 괴수고 나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뿐이지 성령 충만한 그때 그 순간 잠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도 내가 그냥 쭉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사는 인생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이 종말을 만들지 않고 연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의 마음과 행위, 죽음의 비교지요. 의인의 마음과 행위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1절 2절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백성이고 줄을 알아요. 3, 4절 주를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죠. 주를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8절 심판을 고난 중 주 기다리고 주의 이름 기념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래요. 12절 여호와께서 평안 주신 백성 그들 위에 모든 일 성취하시고 주의 날 해산할 고통 겪는 여인과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행위 7절 길이 정직하다는 거죠. 의인의 마음과 행위는 길이 정직하고 9절 밤에 그 영혼이 주를 찾고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를 간절히 구함 심판의 때 의를 배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것이죠. 9절 밤에 그 영혼이 주를 찾고 읽었는데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를 간절히 구함 심판의 때 의를 배움. 나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주의 사랑받는 것 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지날 때 깨닫는 거니까요. 13절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15절 주께서 나라의 영토 넓혀 더 크게 하심. 그들을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음. 16절 주께서 벌하셨으므로 고통 가운데 죽게 기도함. 17, 18절 임산부 해산때같이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을 지즘 낳은 것 없고 소득이 없었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한탄하고 그들이 삶을 한탄하고 바라보며 자기도 거기 물들어 가면서도 한탄하고 바라보던 그 심령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롯을 구원하러 주의 사자를 보냈던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어떤 곳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지적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녀들을 때리면 그 자녀도 아버지를 욕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술 먹고 자녀들을 때리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 생각했죠. 아, 저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알고 지 입으로도 저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도 그걸 담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11절 주의 사랑받는 것 아는 자들 그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13절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15절 주께서 나라의 영토 넓혀 더 크게 하심. 그들을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음. 16절 주께서 벌하셨으므로 고통 가운데서 주께 기도함. 17, 18절 임산부의 해산때같이 주 앞에서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낳은 것 없고 소득 없어도 부르짖는 자들. 19절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셔서 일어날 자들. 20절 21절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가 끝날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야 하는 자들. 숨어 있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과 장래. 다니엘서 12장 2절 마지막 때에 살아날 자들 중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고 얘기했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 내 가족이 이 몸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임 그의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알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24절 예수님이 진리를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는 사람 영생 얻어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25절 죽은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살 것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죽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정말 막 아이러니합니다. 역변적이에요. 말이 하나님 말씀은. 근데 죽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영 이상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 죽은 사람, 예수님 위해 죽은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살 것이라는 것이죠.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들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자 생명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 첫째 부활 복되고 거룩한 자들 우상 숭배치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심판과 재앙의 원인 여호와는 죽음과 멸망을 일으키는 재앙의 때의 주관자. 이사야서 26장 9절 여호와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울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하여 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의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다. 45장 6, 7절 해 뜨고 지는 곳에서 여호와밖에 다른 신 없음을 알게 하실 것. 해 뜨고 지는 곳에서 여호와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실 때는 인간들이 그것을 다 깨달을 때는 무섭습니다. 그런 이것을 인간들이 다 깨닫는다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은데요. 여호와는 빛, 어둠, 평안, 환난 모두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나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실 수 있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25장 5,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지요. 26장 4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성이심으로 의뢰하실 분이시다. 26절 19절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26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 땅에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를 위해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 새로 살아날 것이랍니다. 아모스 3장 6절 여호와의 시키심으로만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과 22절 주께서 비와 가뭄을 주관하시는 분. 시편 148편 8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불, 우방, 눈, 안개, 광풍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연체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민수기 35장 33절 너희 거하는 땅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힙니다. 피 흘림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악인의 마음과 행위, 아까는 의인의 마음과 행위까지 봤죠. 자, 이제 악인의 마음과 행위를 보겠습니다. 5절 교만함으로 여호와께서 낮추시는 자들, 6절 가난한 자, 학대하던 자들, 10절 주께 은총이 입어도 의 배우지 않는 자들, 의인들이 땅에서까지 악행하고 주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죠. 11절 주께서 손을 높이 들어 벌하시려 하여도 들린 손을 보지 않는 자들.
11절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자들. 11절 주의 대적 주가 예비한 불로 살을 자들. 14절 죽었으므로 다시 살지 못하며 죽은 그들의 영혼 돌아오지 못할 것이래요. 아까 죽은 자들 살아난다고 그랬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 14절 세상 사람들이 주께서 벌하여 없애버리셨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이죠. 악인의 죽음과 장래,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둘째 사망 13절, 바다, 사망, 음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내어줌, 그들 역시 행위 따라 심판받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8절, 8절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행자, 살인자, 음란자,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9절, 악한 자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마지막 때의 부활,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을 것이랍니다. 예. 자, 이제 27장입니다. 27장 창제복은 버려진 포도원과 회복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부르는 포도원 노래라고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 그날의 여호와. 1절 사단, 2절 6절까지는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노래, 사단의 노래, 심판받을 리오야단, 그날의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무서운 칼로 날쌔게 움직이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못돼요.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는 됨.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4절 여호와 포도원 같은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가 없습니다. 진리와 형극이 백성 대적하면 밟아 모아 불사르실 것이라는 것이죠. 영공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 보호 받으려 하면 여호와 힘 의지하고 여호와와 화목하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호와와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나오는 이 말은 지금 여호와의 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와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과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여야지만 정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 보호 받으려 하면 여호와의 힘 의지하고 여호와와 화목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호와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6절 후일 대적 멸망 후 야곱 뿔이 이스라엘의 우음을 틔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극상품 포도 맺는 나무 심어 포도원을 주심.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라심.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음. 9절 주께서 앞서 준비하셔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안함. 15절 18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인데 19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구원을 얻을 나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맺는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열방을 쫓아내고 심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배반해서 또 그 땅에서도 쫓겨납니다. 7절에서 11절 주께서 백성을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주 일시적인 자비 거둔 때입니다. 주께서 일시적인 자비를 거둔 때에 주께서 백성을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비를 거둔 때입니다. 7절 백성을 약간 견책하실 주 적당하게 약간 조금 에바 3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양. 8. 동풍 바벨론 비유 동풍 부는 날 바벨론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쫓아와서 바벨론이 이들을 괴롭히던 그 폭풍으로 옮기신대요. 동풍이 불면 폭풍으로 옮기셔버린대요. 9장 이스라엘 제 우상 제단의 돌 가루가 되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사라질 때만 용서됩니다. 2방 10절 견고한 성읍 세상 제국 대적의 성읍을 멸하실 주. 11절 지각 없는 이방 백성 멸하실 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기로 작정하신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12절 흩어진 백성을 모시는 주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타작해 알곡 모으듯 자기 백성 일일이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알곡을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돌아온 자들에게 경배 받으실 주 그날에 아스로와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 거룩하고 행복한 연회를 열 것이랍니다. 26장 1절에서 6절 그날 백성의 노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강한 성읍에 둘러싸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끄떡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26장 1절에서 6절 그날 백성의 노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강한 성읍에 둘러싸여 있다. 26장 9절 심판하시는 때에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26장 16절 징벌이 임할 그때의 고통 가운데서 주께 기도할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긴 설명을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월요일날 기억할 것과 리오 야단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억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철옹성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면 환난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철옹성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그치지 않으실 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또 구원의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지도 없으면 안 되고 믿음도 없으면 안 되고 확신도 없으면 안 되고, 도략은 무엇이냐면 그 의지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지략입니다. 지략. 지혜와 지혜를 사용할 그 방법, 그것이 도략입니다. 그 도략이 지혜가 있어도 알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다 받지 못해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해요. 그래도 저는 집니다. 저는 져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집니다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지지도 엎어지지도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육신은 이래도 영혼은 육신은 피폐해지는데 영혼은 새록새록 영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예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지고 또 영혼 또한 연약해서 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지혜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분별력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우리는 지지만 하나님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